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아멘.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이곳까지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3일 저녁 이 시간 우리가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을 듣고 주님께 기도하길 원하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말씀을 깨우쳐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아멘으로 화답하고 돌아가는 귀한 밤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신학교를 가겠다고 결심을 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한 책을 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책에 나오는 한 문장은 아직도 제게 잊혀지지 않고 늘 되뇌어지고 곱씹어집니다. 제가 한번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한나의 아이라는 책에 나오는 문장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은 답 없이 사는 법을 배우는 과정이다. 이렇게 사는 법을 배울 때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은 너무나 멋진 일이 된다. 신앙은 답을 모른 채 계속 나아가는 법을 배우는 일이다. 스탠리 하워워스라는 미국의 성공의 신학자이자 기독교 윤리학자의 저서 한나의 아이라는 책에 기록된 문장입니다. 이 스탠리 하워스 교수님이 쓴 한나의 아이라는 책은 자신의 이야기를 쓴 책인데요. 신학을 전공하고 또 목사로서 사역을 하고 기독교 윤리와 신학을 가르치는 교수로 대학에서 근무를 하지만 그러한 자신의 사역적인 이야기보다 한 아내의 남편으로 또 한 아들의 아버지로서의 그 자신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이 책에서 담고 있습니다. 한 여인을 사랑하고 또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루고 또 자녀를 낳았지만 그의 아내는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정신질환을 앓게 됩니다. 어린 아들을 아내가 돌보지 못하였고 이제 그와 그녀의 가정에는 계속해서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발생을 합니다. 대학에서 강의를 하고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면은 집은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모를 만큼 엉망이 되어 있을 때가 하루 이틀이 아니었습니다. 게다가 아내는 이 스탠리 교수님의 친구를 사랑한다라고까지 고함을 치기도 했습니다. 엄마의 사랑을 받으며 자라야 할 어린 아들은 어느새 아빠와 함께 이 엄마를 돌보는 일에 익숙해져 갔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스탠리 교수는 자신의 아들과 그리고 아내와 또 모두를 위해서 20년 만에 헤어질 결심을 하게 됩니다. 자신의 신앙과 또 자신이 배우고 가르치고 늘 되새기는 이 신학과 또 자신의 신념 사이에서 그것을 결정하고 실행에 옮기기까지 얼마나 그가 고민을 많이 했으며 또 그것을 결심했다 포기를 했을지 또 얼마나 그러한 상황 속에서 마음이 무너져 내렸을지 저는 그때 이 책을 읽으면서 차마 그의 마음을 다 이해할 수 있다라고 공감할 수 있다라고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기에 그러한 삶을 살아오면서 그가 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깨달은 이 한 문장은 제게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늘 인생에서 답을 알고 싶습니다. 답을 알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틀리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특별히 인생 가운데서도 우리의 인생의 그 걸음걸음의 답을 알기를 우리는 원합니다. 남들보다 뛰어나고 또 탁월한 그러한 특별함이라면 몰라도 남들보다 뒤처지는 그러한 것은 다들 싫어합니다. 우리 아이들도 또 청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릴 때부터 우리들은 정답을 고르는 것에 익숙해하며 자라왔습니다. 아이들이 공부하며 배우는 학교에서는 늘 사지선다, 오지선다의 문제 속에서 정답을 고르게 합니다. 주관식과 논술의 그 문제에도 답이 있고 그들의 답안지는 늘 채점이 되어가는 상황 속에 청년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심지어 예체능과 또 음악과 미술에도 그 입시라는 제도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정답이 존재합니다.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성공하는 인생인지, 무엇을 고르며 살아가는 것이 정답인 인생인지를 우리 아이들과 청년들은 몸소 부딪히고 느끼며 그 안에서 많이 애를 쓰고 자라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에도, 신앙생활에도 정답이 있다라고 느낍니다. 이렇게 해야 성공한 그리스도인이고 이렇게 해야 정답이라고 우리는 너무나도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많이 애를 씁니다. 하지만 실제로 자신의 삶을 살아가 보니, 부딪혀 보니 나의 실력은 형편이 없고 답이 없음을 느끼게 됩니다. 나의 믿음의 실력으로는 정답이라고 말하는 것을 늘 찍어내지 못하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삶은 오답인 것만 같습니다. 남들은 이 정답대로 잘 가는 것만 같은데 내 삶은 늘 막히고 틀린 것만 같은 그런 오답처럼 느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스탠리 교수님이 말하고 깨달은 이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은 답 없이 사는 법을 배우는 과정이다라는 이 말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 볼 수가 있을까요? 오늘 이 시간 바울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답 없는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법을 함께 배우길 원합니다. 이 시간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시고 또 깨닫게 해주심으로 오늘도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인도하시는, 그래서 나보다 나의 길을 더욱 잘 아시는 그 주님의 이끄심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깊어져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살아내고 또 그를 살아낼 용기와 결단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도 바울은 지금 그 누구보다도 자신의 삶 가운데서 답을 찾기 위해 애를 쓰고 있습니다. 바로 2차 선교 여행의 목적지를 찾기 위해서, 그 길을 열기 위해서 누구보다 애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삶의 성공을 위해서, 이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 그가 지금 애를 쓰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누구보다 복음을 전하고 싶은 열정으로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 지금 애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그의 애씀에도 불구하고 그의 길은 쉽사리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답만 선택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제가 한 번 더 오늘의 본문 6절과 7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바울은 먼저 이 2차 선교 여행의 목적지로 아시아 지방을 택했습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은 지금 바울이 가고자 했었던 이 아시아 지역은 지금 터키의 서부 지역으로, 그곳 가운데서도 가장 큰 도시였고 중심지였던 이 에베소로 가기를 원했다라고 많이들 보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미 이 1차 선교 여행을 성공적으로 다녀온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는 2차 선교 여행을 떠나기 전에 이 1차 선교 여행지를 다시 한 번 더 돌아보며 그곳을 견고하게 세우는 치밀함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바울의 선교팀에는 많은 형제들에게 칭찬을 받던 이 유능한 디모데가 팀원으로 합류하기까지 합니다. 복음에 대한 확실한 열정과 치밀함, 이 성공적인 경험, 유능한 팀원까지 갖추어졌기에 여러모로 바울의 선교여행 준비에는 부족함이 없어 보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제 바울은 이 아시아 지역의 중심지인 에베소를 향해 가기를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우상으로 가득했던 그곳에 복음을 전하여 복음의 능력으로 변화된다면 이 아시아 지역이 곧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는 그 믿음과 확신으로 바울은 겁없이 아시아 지역으로 달려가기를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이 바로 내가 아시아 지역 그 중심지인 에베소로 달려갈 타이밍이라고, 적기라고 바울이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바울의 그러한 애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바울의 계획을 막으십니다. 아시아 지역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럼에도 바울은 좌절하지 않습니다. 막힌다면 내가 다른 곳으로 가면 된다라고 생각하고 또다시 행동에 옮깁니다.
다른 답을 찾으면 된다라고 생각하며 다시 한 번 더 부단히 애를 쓰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렇게 애를 쓰며 바울은 이 터키 서부 지역이 아니라 북쪽 지역인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를 씁니다. 하지만 그 길마저 막힙니다. 그 길마저 허락되지 않습니다. 이 바울의 길을 막고 있는, 이 바울이 가고자 애를 쓰지만, 정답을 찾고자 애를 쓰지만 바울을 막고 있는 것이 누구입니까? 바울의 선교 여행의 길을 막고 있는 것은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그를 대적하는 원수들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예수의 영, 성령, 다시 말해 지금 주님이 바울의 걸음을 2번이나 막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막힘 속에서 계속해서 길을 찾고자 애를 씁니다. 이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의 목적지를 찾기 위한 이 애씀, 자신이 나아가야 할 정답을 찾기 위한 이 애씀은 단순히 노력을 했다라는 정도의 뜻이 아닙니다. 바울은 단순히 지금 자신의 계획대로 되기를 밀어붙이며 여기저기를 찔러보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의 이 애씀은 주님의 뜻을 알기 위해, 주님의 의도를 알기 위해, 무엇이 주님이 원하시는 정답인지를 알기 위한 시도였음을 의미합니다. 즉 다시 말해서 바울은 지금 기도하는 심정으로, 기도하며 자신의 선교팀이 어디로 나아가야 하는지를 묻고 또 물으며 자신의 걸음을 옮겨 다녔다라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길이 열리기를 애썼다라는 것입니다. 아시아 지역, 터키 서부 지역으로 나아가는 것을 막으신다면, 그렇다면 북쪽 지역으로 가는 것이 맞는 것인지 이미 한 차례 자신들의 걸음의 방향을 바꾸신 하나님께 물으며 나아갔다라고 보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이미 한번 길이 막힌 그 상황 가운데서 바울은 애를 쓰며, 정말로 애를 쓰며 하나님께 자신이 나아가야 할 길을 물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노력하고 애를 쓰는 바울과 그의 일행을 하나님은 다시 한 번 더 막으십니다. 바울은 지금 제대로 출발도 하기 전에 2번이나 거절을, 실패를 맛보게 된 상황입니다. 바울은 자신 나름대로 이 준비가 철저했다라고 믿었을 것입니다. 유능한 팀원도 합류한 상황입니다. 경험이 부족하지도 않았습니다. 이미 바울에게는 성공의 경험이 있었습니다. 또한 그 누구보다 복음에 대한 확신과 열정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누구보다 뜨겁게 하나님께 길을 열어달라고 구하며 나아가고 있다라고 확신했을 것입니다. 애를 쓰며 이 정답이라고 생각했던 그 길대로, 그 루트대로 지금 달려왔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의 길은 막혔습니다. 바울의 준비에 그렇다면 부족함이 있었던 것일까요? 하나님이 그의 준비가 어떠한 무엇이 잘못되었기에 지금 그의 길을 막으시는 것일까요? 이 2번째 선교 여행을 출발하기 직전에, 이 처음 선교 여행을 떠났던 당시 중도 이탈했던 이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는 문제로 이 동력자인 바나바와 싸우고 갈라졌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바울에게 그의 성정을 다스릴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하나님은 훈련의 시간을 지금 주고 계시는 것일까요? 그래서 아무리 애를 써도 그의 걸음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막고 계신 것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우리가 계획하며 애쓰는 일이 막힐 때, 잘 풀리지 않을 때를 살아가다 보면은 만나게 됩니다. 열심히 했는데, 기도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며 도전하는데, 정답이라고 생각하며 최선을 다하는데, 정말 애를 썼는데 일이 풀리기는커녕 오히려 꼬이고 막히며 풀리지 않는 경우를 만나기도 합니다. 그러한 경험을 하게 되었을 때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떠하셨습니까? 처음에는 더 좋은 길이 있겠지라고 생각하고 오늘 본문의 바울처럼 다른 길을 찾기 위해 애를 쓰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애씀마저 물거품이 된 적은 없으셨습니까? 그렇게 애를 쓰고 기도하고 기다렸는데도 열리지 않는 상황을 마주했을 때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떠하셨습니까? 이러한 실패와 거절의 경험이 반복되면 그러한 경험은 우리를 점점 이 좌절의 자리로 이끌어가기 쉽습니다. 마치 내게 문제가 있어서, 내게 잘못이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닌지 우리 스스로를 자책하게 만듭니다. 역시 나는 안 되는 거였어, 내가 잘못 생각한 거였어, 나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것이었어 라고 우리 스스로를 자책하며 이 정답을 찾지 못한 것은 자신의 부족함 때문이라고 생각하게 만들어버린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라면 환경과 상황을 탓하고 다른 사람을 탓하며 이 나의 애씀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둘러싼 환경과 상황과 그 사람들에게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며 원망을 할 수도 있습니다. 내 실패의 이유를, 내 삶 가운데서 내가 정답을 고르지 못한, 정답을 찾지 못한 이유를 상대방에게서, 환경에게서 찾는 것입니다. 그 사람 때문이야. 내가 시대를 잘못 만났어. 세상이 나를 알아봐 주지 않아. 내가 틀린 게 아니라 세상이 틀린 거야.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시고 나의 마음을 몰라주시는 거야 라고 하면서 어떻게든 내가 정답을 찾지 못한 이유를 찾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바울이 맛본 이 두 번의 거절은 하나님의 큰 그림을 위한 한 조각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함께 16장 9절의 말씀을 읽기를 원합니다. 9절 말씀입니다.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하나님께서는 바울과 그의 일행에게 맡기실 일, 지금 해야 할 놀라운 일이 있다라는 것을 드디어 알려주십니다. 이 바울의 생각과 판단으로는 지금 자신의 일행이 1차 선교여행을 다녀온 지역들을 돌아보고 그곳을 견고하게 하고, 그리고 이제 아시아 지역의 중심지인 이 에베소를 복음화한다면 큰 산을 넘는 것이다 라고 여겼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울을 아시아 지역으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막으셨고, 그래서 그가 자신의 팀원들과 함께 방향을 돌려 북쪽 이 비두니아 지역으로 나아갔을 때도 막으셨습니다. 그렇게 바울의 애씀에도 두 번의 거절을 맛보게 하신 하나님은 바울을 드로아로 이끄십니다. 그리고 이 드로아에서 드디어 그를 여기로 이끌어 오신 이유를 보여주시고 알려주십니다. 마게도냐로 건너가라, 유럽으로 건너가라. 지금 그곳에는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이 너무 많다라고 말씀하시며 드디어 하나님은 바울에게 해야 할 일을, 2차 선교 여행의 목적지를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진작 바울에게 마게도냐로 건너가야 한다라는 것을 알려주시지 않으셨을까요? 왜 두 차례의 거절을 맛보게 하시고 그가 건너가야 할 곳이 마게도냐라는 것을 알려주셨을까요? 하나님은 이 두 차례의 거절을 통해서 바울에게 가르쳐 주기를 원했던 것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의 말씀은 이 바울이 두 번의 거절을 맛본 후에 알게 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준비하는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런 바울의 모습에서 우리가 인상 깊게 주의해서 보아야 할 모습은 바로 10절 후반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함께 10절 말씀을 읽어보며 확인하길 원합니다. 10절 말씀입니다.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아멘. 바울을 향한 하나님의 가르침을 발견하셨습니까? 그것은 바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나의 뜻보다, 나의 계획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 하나님은 바울과 그의 일행이 바로 이러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하나님께서 반드시 자신들을 인도하며 가장 선한 길로 이끌어 가시며 모든 걸음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것을 배우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바울이 여기서 이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인정하지 못했다면,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바울의 마음에는 이 자신의 애씀에도 불구하고 맛보게 된 두 번의 거절로 인한 그 좌절로 인한 상처가 쉽게 아물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건너가라고 하니 마지못해 어쩔 수 없이 마게도냐로 건너갔을 것입니다. 그렇게 넘어간 상황 속에서 이 바울은 자신에게 일어난 상황이 쉽게 이해되지 않고 납득이 되지 않고 또 소화가 되지 않아 이 복음을 향한 최선을, 열심을 다하지 못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우리가 10절 말씀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환상을 보자마자 즉시 마게도냐로 넘어가기를 힘썼습니다. 이 바울의 애씀이 주님을 위한 힘씀이 되는 순간, 바로 그 순간은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바울이 인정하는 그 순간에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의 애씀이 주를 위한 힘씀이 되길 원하십니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나의 애씀이, 그러한 삶 가운데서 정답을 향해 나아가고자 하는 나의 애씀이
정말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노력하는 그러한 나의 애씀이, 믿음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나의 애씀이 나의 애씀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를 위한 힘씀이 되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바울과 같이 하나님의 크신 계획과 뜻이 나의 삶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나의 삶의 주인이며 내 일에서는, 내 영역에서는 내가 가장 전문가라고 생각하며 나의 애씀으로 정답을 찾고자 했다라면, 그래서 내 삶의 주도권을 내어드리지 못하고 하나님께 내어드리지 못했던 부분이 있다라면은 그 부분을 주님께 내어드리며 인정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일터에서도,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여러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아니 이 땅의 모든 것에 가장 전문가는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정답은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실수가 없으시며 가장 선하신 것으로 가장 완벽한 타이밍에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을 인정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로 그러할 때 우리의 애씀이 주를 위한 힘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한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더 꼭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바울이 그토록 가기를 원하고 애를 썼지만 하나님이 그의 걸음을 막으셨던 이 사실 속에서 우리는 사람이 자신의 길을 계획하며 꿈을 꿀 권리가 있지만 그와 동시에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며 하나님의 거부하심에도, 거절하심에도 길을 열어놓아야 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정답인 것 같고 그래서 그 정답을 향해 애를 쓰며 나아가지만 때론 그것이 오답처럼 느껴지고 여겨지는 상황이 벌어진다라고 해서 낙심하거나 포기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바울의 마음에 그 거절로 인해서 낙심이 찾아왔을 수는 있어도 그의 마음에 답을 알지 못한 답답함으로 어렵고 힘든 시간이 있었다 할지라도 바울은 그의 걸음을 나아가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애씀이 자신의 애씀으로 멈추지 않기를 원했다라는 거예요. 주를 위한 힘씀으로 나아가기를 애썼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나아가는 길이, 우리가 나아가는 방향이 정답인지 오답인지는 우리가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이 판단하는 것도 더더욱 아닙니다. 우리가 나아가는 길이, 정말로 믿음대로 살아가는 길이 정답인지 아닌지를,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분은, 우리의 애씀이 정말로 헛된 것이었는지 아니었는지를 판단하시는 분은 오직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나의 애씀이 나를 위한 애씀만으로 멈추지 않도록, 나의 애씀이 주를 위한 힘씀으로 나아가도록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지금도 그러한 우리의 삶을 붙들고 계시는 주님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잠언 16장 9절의 말씀을 함께 읽으며 반드시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시니라. 아멘. 이처럼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은 나의 인생을 향한 가장 크신 계획과 그 선하신 계획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을 믿고 인정함으로 삶에서 정답을 찾기 위한 나의 애씀이 주를 위한 힘씀이 되어가는 것을 배우는 과정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너무나도 잘 알아도 사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최고의 전문가라는 사실을 여기에 모인 우리 모두가 모르지 않습니다. 알지만 날마다 인정하며 너무나도 인정하길 원하지만 너무나도 그것이 잘 되지 않고 쉽지 않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렇다면 나의 애씀이 주를 위한 힘씀이 되기 위해, 나를 향한 주님의 가장 크신 계획과 선하신 계획을 믿고 인정하기 위해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십자가를 지기 전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셨던 그 기도를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기를 구하고 또 구하셨던 우리 주님의 모습을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애쓰신 것이 이 자신의 애씀으로 머무르지 않고 하나님을 위한 힘씀이 되기 위해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구하고 또 구하셨습니다. 그렇게 단순히 내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인정합니다, 따르겠습니다 정도의 입술의 고백만으로는 쉽지 않다라는 것을 인정하시고 기억하시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우리 주님을 따라 우리 또한 우리 자신을 날마다 치며 복종할 수 있기를, 주님의 뜻에 복종할 수 있기를 구하고 또 구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가 이렇게 죽기까지 우리 자신을 치며 복종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것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가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할 것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 당신이 떠나기 전에 우리들에게 이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함께 요한복음 14장 26절의 말씀도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우리에게 보내어주신 성령님, 그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이 성령님을 의지하며 날마다 나의 뜻이 아니라, 나의 생각이 아니라 주님의 뜻과 계획에 복종하고 인정하며 나의 애씀이 주를 위한 힘씀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은 답 없이 사는 법을 배우는 과정입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합니까?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뜻대로, 그래서 우리의 삶을 정답으로 이끌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능합니다. 그렇기에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은 가장 멋진 일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이끄시며 우리를 부르심에 결코 후회가 없으신 주님의 크신 뜻과 계획을 인정하심으로 내 삶의 모든 순간 가운데 나의 애씀이 주를 위한 힘씀이 될 수 있기를 기억하길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오늘도 당신의 영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를 가장 선하고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주님도 구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우리도 날마다 구하길 원합니다. 날마다 주님을 인정하며 따르길 원합니다. 주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다만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정답 없는 삶을 살아간다고, 정답을 찾지 못하는 것만 같다고 낙심하고 낙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주님의 정답을 위해, 주를 위해 힘쓰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나의 애씀이 정말로 주를 위한 힘씀이 되기 위해 날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의 뜻을 기억하며 인정하며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길 원합니다. 또한 한 가지의 중보기도의 제목이 있는데요, 이 밀양의 산불이 확산되고 있는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권사님 집사님의 시댁이 이 불길 가운데 좀 위험에 처한 상황이 놓여져 있다라고 기도 제목이 들어왔습니다. 그러한 위험 가운데 처하지 않도록 속히 이 불길이 잡히고 꺼질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기도해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